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2월 28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 또 엘리바스의 세 번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엘리바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로 가득했던 엘리바스가 야 욥아, 너 인정해. 왜 인정을 안 해? 네가 잘못해서 지금 고난받는 거 맞잖아. 네가 잘못한 걸 지금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6절에서 11절까지는 욥이 하지도 않은 죄악을 덮어 씌웁니다. 네가 이 정도 잘못했으면 너는 형제를 볼모로 삼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등등등 수많은 욥이 하지 않은, 그리고 이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목들을 나열하면서 욥이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9절 20절까지 말씀은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나아가 하나님은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이 죄지은 자를 심판하시고 정벌하신다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에 의인을 심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악인을 심판하신다 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욥을 책망하는 장면이죠. 저는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 감동이 읽을 때마다 들고 또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재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죠. 저도 어릴 때에 저의 선배들 혹은 저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왜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실까? 왜 이거를 못 보실까? 라고 생각하며 또 그들을 답답하게 여기고 또 마음속으로 은근히 판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저희 청소년들을 바라보니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저를 보았을 때 저 예준 목사님은 왜 이렇게 꼰대일까? 예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왜 대화가 안 되실까? 왜 내가 보는 부분을 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며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저로서는 이 아비 세대의 존중함도 없고 또 저의 후배 세대에는 공감도 받지 못하는, 자기의 관념에 갇혀버리면, 자기의 사상에 갇혀버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기준을 내려버린다면 이러한 고립이 일어나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독불장군,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안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 본문이 썩 이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또 얘기 드렸었지만 이 위로의 순간에 욥과 같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는 자와 같이 울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 이번 주 주일에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울증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 말 것, 절망 가운데 충분히 절망할 것, 그러고 나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나눠주셨었죠. 만약에 엘리바스가 욥의 절망과 함께 같이 절망하고, 그래 이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니 더욱 절망해라, 그리고 나서 그 절망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조언했다면 엘리바스는 욥의 진우를 넘어선 이 영적인 어떤 스승 혹은 리더라고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엘리바스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라. 나아가 사람들을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제한적인 하나님이니 우리 다른 사람의 경험이 어떠하다고 평가 혹은 재단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엘리바스가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이 아닌 이야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이야기, 거짓인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그래 이것은 거짓이야,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것은 나빠 라고 합의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지점입니까? 의롭고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일 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것은 맞는 말이, 옳은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 옳은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이 욥에게는, 오늘 엘리바스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개 엘리바스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이 논리를 사용하는 자는, 이 하나 맞는 말을 하는 자들은 사랑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경계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멘토링하는 이 대상을 향해 나는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의 돈을 썼고,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고,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가에 따라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안 할 때도 있고요. 또 주님 하지 말라시면 참을 때도 있고요.
그러한 체크리스트가 제 마음에 있고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그때에 제가 멘토링하는 그런 습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장에 이 표현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 오늘 엘리바스의 말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아가 오히려 은근히 욥을 비난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듯한 그러한 신앙의 습관들, 그러한 습관들이 혹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욥과 같은 자들이 있다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이것 때문에 잘못됐네,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함께 가서 울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빛을 찾고 같이 희망을 찾고 같이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 큰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가 경험한 그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음을 인하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 자로 감사하고 함께 중보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찬 저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웁니다. 하나님, 제가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은근히 이용하여 나의 옳음을 증명하였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욥과 같은 자에게 판단하고 정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절망하고 그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함께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서줄 수 있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